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이 종은 대언하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담아 은혜를 심입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마치 사명처럼 여기고 반드시 하려고 또 해야 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몹시 안타깝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어쩌면 이 세상이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만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이제 헤어지고 갈라서는 부부들이 한두 가족이 아닙니다. 한 해 평균 20만 명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매년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욥기 보시면 욥의 아내가 욥 자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욥의 아내가 그 욥 남편을 떠나가요. 한마디로 헤어진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혼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후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로 열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이 그 일을 할 때,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면 아담이 지어주는 동물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과 똑같을 거예요. 아담이 지어준 동물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하고 흡족하고 기쁨이 될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과 흐뭇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흐뭇함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한다. 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합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살고 있지만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한 사람 마음 맞추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 맞추고 살겠느냐고요. 그래서 늘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형제의 마음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형제는 자매의 마음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형제가 자매의 마음을 맞추고 자매가 형제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형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추고요. 자매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추면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 자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 형제와 자매의 마음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자매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형제는 결혼을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살피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요. 자매도 결혼하고서 형제의 마음을 살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신앙을 해야지 형제와 자매의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같은 말로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동물들 생김새를 보고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덩치를 보고 호랑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덩치 큰 동물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떤 이름을 지으실까? 호랑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 그 녀석은 덩치가 크고 아주 이빨도 있고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굉장히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그래 호랑이라고 하자.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이 돼요. 너무 귀엽고 예쁜 토끼가 와요. 이 녀석은 토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 네가 보기에도 예쁘고 귀엽지. 내가 보기에도 참 예쁘고 귀엽다. 토끼라고 이름 잘 지었다. 하나님 마음과 아담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짓는 동물들의 이름이 아담에게도 기쁨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기쁨이 되었는데 아담에게는요, 이게 기쁨은 되었지만 만족과 행복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을 뿐이지 그것을 배필로 삼지는 않았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아담의 상태는 여전히 돕는 배필이 뭐라고요? 없으므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그 동물들을 나의 동반자, 나의 배필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의 상태가 아담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는 일을 바라볼 때 흐뭇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돼요. 그런데 아담이 지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동물들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동물들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정말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일이 아니라 그냥 일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뿐 내 동반자로 돕는 배필로 삼지를 않아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왔는데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왔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냥 흐뭇하고 그냥 만족이 돼요.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고 만족이 됐는지 아담이 첫 입을 떼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냥 처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어떤 큰 성취감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배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의 동반자, 나의 배필이라고 이제 아담이 생각을 하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죠 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그냥 내 가정을 꾸리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의 감각으로 생각하면 결혼하라는 말씀이 이러구나. 외롭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단순히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다른 것을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큰 대명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안에도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이 필요했어요.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랑을 쏟아 부어야지 그 사랑을 쏟아 부을 때 기쁨과 만족과 흐뭇함을 얻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쏟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이 충만한 사랑을 어딘가 쏟아 부을 때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만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고 사람도 그 어딘가의 어떤 대상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야 돼요. 단순히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외롭게 혼자 살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쏟을 만한 대상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결혼해라가 아니라 너의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을 세우라 이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면 어떻게 사랑을 쏟아붓겠어요? 무인도에 혼자 살면 이 세상을 나 혼자 살면 이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랑을 쏟아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세우라 이거예요. 이런 우물 안에 물이 가득해도요. 우물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가득한 우물물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젖이 가득해도요. 어린아이가 그 젖을 빨지 않으면 이 안에서 젖몸살이 나고 젖이 상해버려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도요. 이 사랑을 쏟아내지 않으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병들어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병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사랑은 가득한데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어요. 사랑을 쏟아부을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쏟아부을 어떤 그 물건들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이 안에서 병들어 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들을 다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들을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쩜 재물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갖추기도 하고 갖추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걸 쏟아부을 대상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쓸 곳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가 돼요. 그런데 설령 결혼하지 않았어도 설령 남편이 없어도 설령 아내가 없어도 내가 지금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쏟아부을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쌓여만 있으면 병들어요. 내 안에 사랑이 쌓여만 있으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쌓여만 있고 어딘가 쏟아부을 그 대상이 없으면요, 내 마음 안에 절망이, 소망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어둠이 어둑하게 그늘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있고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은요, 언제나 절망을 만나도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게 돼요. 여러분, 야곱을 아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깊이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아무런 삭도, 임금도 보수도 받지 않고 그냥 7년 동안 일만 해야 됐어요. 정당한 대가도 없이 그냥 겨우 끼니나 때우면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삼촌 라반이 야곱을 또 속였어요. 그래서 7년을 또 일을 해야 돼서 7년 일을 하고 또 7년 동안 정당한 대가 없이 또 일을 했어요. 그 속임수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그 7년 동안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열불이 나서 정말로 뭐 살지 못해 죽든지 죽지 못해 살든지 해야 될 판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그 7년 억울한 세월을 억울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내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서의 라헬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었어요. 내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대상이 있었다고요.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 10시, 11시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온대요. 정말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우, 힘들다. 이 지긋지긋한 직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이 잠자는 얼굴만 봐도 피로감이 눈 녹듯이 사라진대요. 그 다음날 또다시 출근할 힘을 얻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평생 살아왔음을, 그 시절의 그 사건을 어느 날인지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 성도가 그 고된 직장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인 사람은 고되고 피곤하고 지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인 사람은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절망이고 낙심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 힘, 새 소망과 은혜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사람이 혼자 살면 낙심을 만나면 낙심하게 돼요. 억울함을 만나면 억울하게 돼요. 분통 터진 일을 만나면 분통 터지는 일이 되고 말지만,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에 있는 사람은 낙심을 만나도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을 만나도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새 힘과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서 그냥 단순히 결혼만 하지 사랑을 쏟아 부어내질 못해요. 이 세상에 그냥 사람 한 가지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만들지 못해요. 사랑을 쏟아부을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사랑을 쏟아부을 때마다 소망을 얻고, 사랑을 쏟아부을 때마다 내가 능력을 얻는다면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한 사람만 있는 것보다는요,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들을 많이 세우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줘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많이 만들고 세우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요,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요,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그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과 소망과 은혜를, 만족을, 행복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간에서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는데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세워서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일어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인형 하나만 가지고도요, 인형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도요, 그 인형 안에 내 사랑을 쏟아붓는 것만 가지고도요,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인형에게 퍼붓고요, 화가 날 때마다 인형에게 수다를 떨고요, 이것만으로도 제 힘을 얻어요.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세우고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불신을 심어놔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사랑을 쏟아붓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게 해요.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성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쏟아붓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위로와 힘과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성도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성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서 한 번 상처받고 두 번 상처받으면서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요. 자녀가 부모를 못 믿어요. 친구가 친구를 못 믿어요. 가까운 지인들이 점점 멀어지고 적당히 거리가 생겨요. 너 그거 거짓말이지.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그건 아닐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너 자꾸 그렇게 말할래?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못 믿게 만들어요.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사랑이 막혀버려요. 자녀가 부모를 못 믿게 만들어요.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사랑이 막혀버려요. 성도가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친구가 친구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려요. 사랑할 대상을 많이 세워야 하건만 그냥 한 사람, 그냥 두 사람 정도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점점 잃어버려요. 이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랑하는 대상, 관계 맺는 대상, 신뢰하는 대상, 믿어줘야 될 그 대상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사람이 혼자 살게 돼요.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교제하고 관계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마음을 나누질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사람 계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 뭐 먹었어? 어디 갔어?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그 깊은 이야기, 속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누가 알면 안 될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람들 몇 분이나 세우고 계세요? 왜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안 세워지는 걸까요? 사단이 회방하는 거예요. 불신을 심어주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 상처받았어, 속았어, 또 상처받았어, 또 속았어.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점점 닫아버리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였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 사랑하지 않게 되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게 되잖아요. 이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가요? 혼자 있을지라도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이, 쏟아부을 대상이 없이 계속 혼자만 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은 말 한마디가 딱 들어올 때 불신이 일어나요. 상처가 돼요. 또 속았다 싶은 이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또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의 문을 걸어 잠그게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끝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비결을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쏟아부을 뼈 중에 뼈를 찾게 될 때, 내 사랑을 쏟아부을 그 대상을 세우게 될 때 사랑을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내 마음이 강해져요.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있으면 10시, 11시 지치고 피곤해도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감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있으면 7년 동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했을지라도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기면서 쉽게 지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속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이 교회를 여러분 섬기시기를, 이 교회에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들을 세우세요. 나보다 약한 성도를, 나보다 약한 이웃을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뼈라고 살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쏟아부을 때마다 우리 안에 마음이 강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흐뭇함과 만족함과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단순하게 결혼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보자마자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까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쉬워요. 제가 제 손을 딱 보잖아요. 이 손은 제 손이에요. 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만족스럽고 흐뭇한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이끌어냈듯이 마치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 생명을 이끌어냈듯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생명을 이끌어내셨어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깊게 잠드셨어요. 보통 죄수가 죽으면 다리를 꺾어서 완전한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로마 병사들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 생명을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냥 홍길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길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꺽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끄집어내신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끌어내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뼈, 하나님의 살 중에 살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쏟아부을 대상으로 지금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반하여서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뼈, 하나님의 살로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과 은혜 받은 우리에게 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너의 사랑과 너의 은혜를 쏟아부을 대상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을 대상들을 세우시고 삼으시고 쏟아붓고 계세요. 여러분, 몇 사람이나 여러분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삼으시고 대상을 세우시고 그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고 계세요. 겨우 내 남편, 겨우 내 자녀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더 약한 자, 더 힘없는 자, 더 작은 자를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나가시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가시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인간관계 속에 이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손 내밀어 주는 것이 필요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발견하시고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라고 내 곁에 세워두신 그 사람인 것을, 그 대상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삼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들을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